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생각을 녹여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하늘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초자연적인 원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파지 않은 우물을, 당신이 짓지 않은 집을, 그리고 당신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정신건강, 부부관계, 사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위한 잠재력에 강력한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약속, 문제, 그리고 공급이라는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큰 문제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건강과 번영, 마음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성한 원리를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즉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 클수록 문제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억 원짜리 약속을 주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10억 원짜리 문제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0억짜리 약속과 10만 원짜리 문제를 좋아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고대 이집트의 몰락부터 근대의 비극적인 역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명과 국가가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계속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진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주해야 했던 문제 또한 그만큼 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곳에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돌 제단 위에 바치라. 아브라함은 전 세계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괴물 같은 문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약속은 위대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그 문제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들 혹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문제들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처럼 40일 만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40년과 40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신의 산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깊은 고랑을 팔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의 정면을 꿰뚫고 나아가셨고 40일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닥치면 쓰라린 마음을 품고 분개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해가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직업으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약속에 고정하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당신의 몸과 결혼 생활을 위한 치유입니다. 당신의 사업을 위한 성공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한 회복입니다. 이 책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번영, 당신이 파지 않은 우물, 당신이 심지 않은 포도원, 당신이 짓지 않은 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재탄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의해 떠밀려 다니지 말고 당신의 꿈에 의해 이끌려 가십시오.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대민족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고 예언자들을 주었으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의 힘은 유대 백성을 파라오의 속박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파라오는 유대 백성을 그의 개인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뱀의 머리가 달린 왕관을 쓰는 등 흑마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던 것처럼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사악한 힘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행하시어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그 정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당신의 영혼의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는 당신을 어둠의 왕자, 사탄의 소유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시는 데는 단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문제 속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미워했지만 모세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권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영적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고 모든 교회의 영적 권위는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집트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를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당신의 인생 과제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결하라고 맡기신 과제일 것입니다. 모세를 분노하게 했던 문제는 이집트가 유대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을 공격하는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의 힘,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옷은 양치기의 누더기로 바뀌었고 그의 몸에서는 양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엄청난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한 복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혹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신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가리기 위해 구름이 필요했고 사막의 추위로부터 몸을 데우기 위해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름과 불을 통제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경이었고 영적 전쟁이었으며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역경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기 위해 곧장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광로에 넣어 단련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수십만 명의 유대 여인들과 함께 탬버린을 들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합창단이 되어 노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지나갑니다. 72시간 후 하나님은 그들을 쓴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노래도, 환호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목회자인 모세에게 몰려가 공격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 죽게 하시오? 이집트의 부추와 마늘이 그립소. 그곳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있잖소. 이집트에서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겨우 우리를 때리고 굶겼을 뿐이고 겨우 430년 동안 우리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졌을 뿐인데 당신 목사 양반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구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간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이 진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강철은 불로 시험받고 군인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로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헤브론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곳의 토기장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페달로 물레를 돌리며 평범한 진흙 한 덩이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평범한 진흙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냐고 말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 덩어리를 물레 위에 놓고 그 안에 있는 덩어리들을 손으로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안의 모난 부분들,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닮은 부분들을 쳐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흙을 완벽하게 빚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그릇을 불에서 꺼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이 선홍색으로 변하면 꺼내서 가장자리를 톡 쳐봅니다. 그때 그릇이 맑은 소리를 내며 노래하면 계속 밖에 두고 노래하지 않으면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련 속에 넣으셨다가 꺼내실 때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시련, 즉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집니다. 모든 빚을 갚고 은행에 돈이 있고 차고에 좋은 차가 있으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홍해의 큰 승리 직후에 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내가 들어와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상사가 와서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게 됐네. 내일 아침 8시부터 자네 없이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봐야지. 당신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사진에 종양이 보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극은 맑은 하늘의 번개처럼 닥쳐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그 문제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 위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6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빙빙 맴돌겠습니까? 당신이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하십시오. 원을 그리며 맴도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한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여호와임이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령님은 약속의 선물이라 불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와 사회는 오순절의 바람과 불, 성령의 권능이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알려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피의 능력이 있으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 후에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 원리를 증명하는 성경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보기 위해 사탄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사탄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가?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의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는 그것을 먹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오늘날까지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왕자는 당신 앞에 사과를 들고 이것을 가져. 그러면 정말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취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삶과 가정, 자녀와 미래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 합리화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빈칸을 채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모습인 것은 당신이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로 선택하고 악의 제단에 절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멈추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큰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드십시오. 이 문제를 함께 통과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아십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아시고 제가 이 문제 속에 머물기 위해 내세웠던 모든 이유들도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온전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제 삶이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 공급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애쓰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공급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 순종하십시오. 찬양의 태도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위대한 일들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 길을 만드시는 분, 보호자, 공급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십시오. 주님은 오늘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을 아시며 당신의 가장 큰 기도에 응답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준비하십시오. 위대한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